그래서 저도 하나님 세상에 어떤 큰 무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도 좋고 그리고 아주 정치도 잘해서 백성들을 아주 살기 좋게 또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이전에 룻의 딸들과 룻이 아버지와 딸과 이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 조선의 연합군과 그리고 이게 마온 나오는데 이 마온이라는 지명은 사실은 헤브론 밑에 마온이지만 이 마온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시리아에 있는 어떤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민족은 모르지만 어쨌든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그리고 마온 연합군들이 공격해 옵니다. 혹시 마온은 뒤에 보면 세일산 주민이 나오는데 세일산 주민이 아닌가 에돔 족속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 절박한 위기 가운데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광고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 도간에 던지처럼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이 수도 심장부가 무너지게 되는 그 위기 속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기도 내용 중에 오늘 읽었던 12절은 그의 기도문 내용 중에 끝부분에 속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1절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 큰 무리를 말합니다. 이들을 주님 징벌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그의 현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성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이 성을 지키고 그들을 공격해야 될지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캄캄하죠. 여러분 한밤중에 불이 없는데 길을 걸어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후라시라도 있으면, 그죠? 어둠을 밝히는 후라시 불빛이라도 있으면, 그죠? 밝힐 능력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어디 찾아가지만 캄캄한 밤에 사방이 칠흑 같으면 이것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 남쪽이고 북쪽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그 길을 알고 있는 뭐 방법이라도 저기 북도 칠성이구나. 그러니까 저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이런 방법이라도 알면 어떻게 길을 찾아갈 건데, 모르는 지역에 불을 밝히는 후레쉬 도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보이지만 그 별들이 어느 별들인지 방향도 모른다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그러나 뜻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오직 우리의 눈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면 하늘만 쳐다보면서 저기 어느 길이고 찾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오직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그런 절박이 있느냐면 유다의 모든 남녀노소를 다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자,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사람들, 그리고 아내, 자녀,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나올 사람은 다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들이 성 앞에 섰더라, 들 앞에 섰더라, 어느 장소 앞에 섰더라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들이 지금 절박한 모습으로 왕뿐만 아니라 금식기도 하면서, 그리고 온 백성이 남녀 그리고 자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오면 남녀노소가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정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한다, 아이들이 아직 뭐도 모른다, 지금 시간이 없다, 이거 덜 바쁜 거예요. 덜 절박한 거예요. 덜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했으면 남녀,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군대를 보내주고 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대적할 능력을 주시든지,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그걸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여 능력을 주시고 주여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야헤실이라고 하는 이 아삽 자손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 영이 임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압사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형손, 그죠? 그 다음에 정손, 그 다음에 손자, 아들 이렇게 나와요. 잘라버렸어요. 자, 야시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는데 무슨 자손이라? 아삽 자손. 이 아삽 자손은 주로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손들이죠. 대부분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걸 보면 이 야시엘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왜 아삽 자손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호와 영이 임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전쟁을 하는 방법 중에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케 합니다. 그래서 아삽 자손이 찬송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삽 자손이었던 그 야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자, 임하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할렐루야. 전쟁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들이 전쟁관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살아가지만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관이 그렇게 분명해야 돼요. 그들은 전쟁은 사람이 싸우지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들의 전쟁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 아니에요. 오늘 교육자들이 어제 해프트에서 오늘 마당에 이 저쪽에 눈 다 치웠어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치울 사람이 있어야죠. 오늘 마당 깨끗 안 놨니까 도로 이쪽에. 경산은 쇠가 빠지게 고생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치웠는데 눈이 또 계속 올 줄 몰랐죠. 어쨌든 이 눈이 오면 이 눈과의 전쟁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과의 그저 전쟁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 속에 마음과 두려움과 놀람, 불안감과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청년 같으면 취업이나 결혼 문제, 또 우리 어른들 같으면 자녀를 키우고 살아갈 문제들, 이런 여러 전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 아니면 무기전쟁이에요. 뭐 전쟁에 총칼 들고만 싸워도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아니에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전쟁관이에요. 전쟁관.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 들으면 홍해 때, 그죠? 그들이 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여요. 앞에는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요. 놀람이 들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놀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요. 참 이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은 것은 그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여 들어라, 유다 백성들이여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어디에 대세요? 어디에요? 땅바닥에 꽉.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표시예요. 완전히 머리를 땅에 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앞에 모여 엎드렸다.
그러니까 왕이 엎드린 것은 단순히 어떤 의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유다의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엎드렸다는 거죠. 이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냐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위기 때에 어떤 신앙을 보여주느냐, 어떤 신앙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엎드리게 되면 자녀들이 뻣뻣 하다가도 왜 엎드리는지 모르지만 함께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경배했다. 주님을 높였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순종하겠다.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표현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과 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명했던 장소 이 드고아들로 갑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그 밑에가 베들레헴,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전에 유다의 근거지였던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드고아입니다. 드고아인데 거기로 가라 해서 그 장소로 가요.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드고아들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의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구약 성경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은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요. 여리고성은 도는 전쟁이에요. 도는 돌며 과음 치는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은요, 매복작전과 양동작전, 매복했다가 나오면 같이 합쳐지는 작전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기도원 같으면요, 횃불 항아리 작전이에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깨라.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그 방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분의 방법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뭐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느냐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이 군인들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요삼에 선발 때 누가냐면 찬양대원이 먼저 나가는 찬양대원들이. 그것도 찬양대 예복을 입고 요삼 성가대 찬양대 가운을 입고 먼저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방법이 다 있느냐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총과 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방법이 그 맨 앞에 찬양대원을 세워가지고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달했던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요? 견고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약속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렸던 이유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방법인 그 방법을 그들은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전쟁의 전자도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무슨 이런 방법이, 무슨 이런 회개한 방법이, 무슨 천하에 이런 방법이 다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했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혀요? 예복. 이 찬양대 이 가운이 여기서 나와. 찬양대 예복을 입혀요. 입히고 어디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아니 군대 뒤에서 해야 되는데 군대 앞에서 행진시키는 거예요.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는 걸 믿고 이건 미리 감사해요. 사실은 감사는 선불 감사가 있고 호불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되어지면 보통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주님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 인자는 사랑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 믿고 그들이 감사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수많은 큰 무리들이 이 공격해가 이제 바로 여호와 덕과 들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덜입니다. 덜 산이 아니고 덜이에요. 평지란 말이에요. 환하게 다 보여요. 말을 달리고 사람이 뛰어오면 바로 찔려 죽을 수 있는 평지란 말이에요. 덜. 골짜기가 아니에요. 숨을 데가 없어요. 덕과 덜 숨을 데가 없는 곳입니다. 환하게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 예복을 다 입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앞에 선 사람들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찬송이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 적들이 보이는데 골짜기 같다 보면 숨을 수도 있지만 이제 덜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혹시 인터넷 검색해서 덕와들 한번 보십시오. 완전 평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자, 우리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뭐가 시작했을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나 찬송 같은 말이에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데 그때 뭐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이미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그저 찬양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능력, 찬양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정하신 덕과 똘에 가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복병을 두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복병을 두었을까요? 자, 갑자기 세일산 주민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운연합군이 세일 주민이구나 라고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일산 주민들은 아마도 이 어떤 사람 복병을 천사라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보다는 이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족속인데 아주 매복에 능합니다. 매복에 능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주로 산적질, 도둑질을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세일산 주민들은 아마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탈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걸 알아채리고 처음에 어떻게 칩니까?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모여 암몬 자손과 모압이 모여 누구를 친다고요? 세일 주민들을 쳐요. 세일 주민을 쳐요. 자,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읍시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주신데 세일 주민들을 복병으로 숨겨둬 가지고, 그죠?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공격해 가지고 누구를 격퇴시킵니까? 세일 주민들을 격퇴시키고, 그리고 이 둘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했던 둘이가 뭐요? 갑자기 뭐요? 서로 적군이 돼 가지고 서로 적군은 지극끼리 뭐요? 지극끼리 싸우다가 지극끼리 끝나버렸어요.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을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연합해가지고 했다가 이제는 뭐요? 지극끼리 또 뭐요? 싸운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자멸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찬송이 승리하게 한 것일까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들이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도저히 수용하기 불가한 무슨 이런 방법이 다 있어 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잘라먹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 이렇게 무슨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고히 서고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아니 이삭을 주놓고 왜 죽이라 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진심인지 확인하시고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진짜 나를 순종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창세기 22장에 그리고 난 뒤에 번제할 제물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어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큰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그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전쟁, 자녀 전쟁, 건강 전쟁, 수많은 이 심령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큰 무리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면, 아니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 더 도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물질 들으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내가 더 힘들 때는 할 수 있는 힘도 안 되는데 능도 안 되는데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더라도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머린 알 캐로더스 목사님의 찬송 생활의 응답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거기 한 예화가 나옵니다. 16살 먹었던 딸이, 이분은 딸인데 이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과,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을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교수님의 딸이었는데, 외동딸이었는데, 이 딸이 16살 때에 탈선을 해가지고 유부남과 불륜을 맺고 마약까지 했어요.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헬라 히브리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 딸이 16살 때 탈선을 해가지고 유부남과 불륜을 맺고 그리고 마약까지 소년에 들어갔어요.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이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캐로더스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감사한단 말이요? 그래도 범사 뭐 좋은 일에만 감사했으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16살 먹은 이 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수님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딸은 소년원에 있고, 계속해서 아버지와 엄마는 새벽만 일어나면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6개월쯤 지나니까 갑자기 딸의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더래요. 그래서 딸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소년을 나가면 유부남과 같이 살기로, 유부남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부남이 그렇게 싫어지고 미워지더래요. 그리고 마약도 끊게 되었어요. 6개월 만에 소년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캐로더스 교회 목사님의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는데, 웬 소녀 하나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로 16살 먹었던 그 딸인 거예요. 그 간정집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서, 여러분,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송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녀가 바뀌고 안 바뀌는 것 여러분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알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올 한해 2016년도가 큰 무리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불렀던 우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여기서 이